이번에 이제 네팔에 가서 이제 숙소에 머물면서 첫날 저녁에 집사람이 세수를 하다가 기겁을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왕 바퀴벌레, 밤 되면 날아다니는 주먹만한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샌들 가지고 들어가서 박살냈습니다. 산산조각을 냈는데 이 또 전기가 후진국이라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면 이제 숙소에 이제 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 켜고 막 그러고, 또 뭐 침대도 아주 뭐 누추하고 막 열악하기 그지가 없어요. 이곳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어떻게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 잠자리가 좀 편해야 되는데 아마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워낙 피곤도 해서 그런지 약간 뭐 어떻게 잤는지 모르게 잠은 잘 자고 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나와야겠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곳에서 어떻게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불도 들어왔다 나가고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좋아도 이렇게 좋을 때가 없어요. 만족이에요. 참 숙소도 좋다, 괜찮다, 뜨거운 물도 하고 됐다 하고서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거구나. 사람은 적응하니까 살아나는 거구나,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소돔성 사람들이 이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사람들을 저는 바라보면서 신앙은 현실이고 영원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소돔 사람들이 보여준 이 삶과 신앙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과 면밀히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교훈을 듣길 원합니다. 첫째가 롯입니다. 롯은 불행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롯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이에요. 롯은 세속화된 신자의 모델입니다. 주방의 행주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주를 가지고 방바닥에 혹은 로비에 더러운 거, 그런 것을 닦고 또 행주로 쓰고, 또 지저분한 거 있으면 행주로 닦고 쓴다면 그거는 행주가 아니라 걸레일 것입니다.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복도들이 두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결혼 안 한 우리 두 딸이 있다, 오늘 밤에 너희들 마음대로 즐겨라, 이게 롯입니다. 소돔성에서 탈출한 이후에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보자, 그래가지고 한 나라도 아니라 두 나라 모압과 암논의 저주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소돔성으로 이주하면서 그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전부 불타 날려버린 사람이 롯입니다. 롯이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나요? 창세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의 많은 그 우양으로 인해서 너의 종들과 나의 많은 우양으로 인해서 나의 종들이 싸우는데 이 지역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추한 꼴을 보이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롯아, 너의 많은 우양을 데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모든 복이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은 복이고, 삼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처럼 복받고 살고 있는데, 삼촌 나 괜찮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요. 나 이 우양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삼촌만 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축복해 줄 텐데요. 삼촌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삼촌 떠나면 난 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그런 말하자마자 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디 목초지가 좋은가?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 성, 거기에 목초지가 좋은 걸 보고 거기를 택해서 삼촌을 떠났던 것입니다. 삼촌,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롯은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롯은 교회 생활도 엉망해요. 3절을 보면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무교병은 마른 떡조각인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이 왔는데 기껏 대접한다는 것이 말라버린 밀가루 떡 하나 대접해요. 그러나 롯은 당대 거부였는데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하는 것입니까? 18장 7절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하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롯은 마른 떡 한 쪼가리 내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순종을 잘하고 주님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접어두고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롯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천사들에게 마른 떡 한 조각 내놨다는 것은 롯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 돈이 되는 목초지 하나 보고 소돔성으로 이사갑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13절을 보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과 소돔 땅은 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소돔이 어떤 곳이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는 소돔 성임에도 불구하고 저곳에 목초지가 좋자, 저희 가면 돈 번다, 저희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저기는 아니야, 저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야, 저기는 세상에 그 무엇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은 아니야, 저걸 행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걸 다 알아요. 롯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당장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도 떠나고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떠나고요, 신령한 신앙도 포기하고요, 그는 소돔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롯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요, 신앙 맹탕인 아내를 잘못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롯은 아내를 잃었어요. 결국 롯은 그의 두 딸의 영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위가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롯은 자기의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의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롯에게 남은 것은 불행과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르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멀리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고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친 세속화되어 모든 걸 다 잃은 롯은 불행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낙오자의 대명사입니다. 신앙이 변변찮은 남편 롯을 만나서 믿음이 약간 들어갔어요. 신앙이 약간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소돔성에서 그 믿음 가지고 버티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탈출했어요. 누가 보면 교회도 나오고요, 누가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롯의 아내는 낙오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났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국 믿음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그래서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세상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평생 일궈놓은 것을 다 내려놓고 소돔성을 떠난다는 거, 내가 평생 일궈놓은 게 그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녀 삶의 전부입니다. 그녀 삶의 만족입니다. 세상 것이 만족이었어요. 결국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생 일궈놓은 건데 다 불탄다, 그냥 보지 말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뒤돌아온다는 거 이렇게 어려운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실제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행불행이 심지어 영혼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롯의 아내는 낙오자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세 번째, 롯의 두 딸이 나와요. 롯의 두 딸은 저주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줘요. 롯의 두 딸이 자라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성장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가 빈번한 그러한 짐승 같은 도시에 지금 우리나라 사방팔방 대도시마다 빨개 벗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난리 천지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닌 것입니까? 폭도들이 좌지우지하는 무법 천재 세계예요. 음란과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타락한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환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보고 들은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식구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가정 천국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서로 부부지간에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좋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전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요즘에 선생님 가운데 이상한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빠진 선생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의 영혼까지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나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이 소돔 같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그래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버지가 두 폭도들이 몰려오니까 여기 내 결혼한 두 딸 있다, 오늘 밤 즐겨라, 두 딸이고 다 보고 있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자라고 보고 자란 이 두 딸은요 완전히 창녀같이 되어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술 먹이고 저주의 두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저주의 대명사 롯의 두 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된 자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두 사위입니다. 이들은 교만의 대명사예요. 14절을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할 때가 따로 있지요. 장인들 롯이 앞으로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두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란 말은 비웃다, 희롱하다, 조소와 건성으로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삶이 없는 복음이 얼마나 무력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없는 신앙이라면, 삶이 없는 믿음이라면, 삶이 없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메아리치는 산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몇 시간 후 두 사위는 불에 타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두 사위는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돔성의 사람들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무지의 대명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으나 있는지 없는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이 소돔성 사람들. 그러나 결과는 소돔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다 불타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현대판 도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못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악인들을 바라보며 속상해하기도 하고, 악인들, 세상의 악인들 바라보며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악인들에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결국 멸망당할 소돔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롯이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 믿음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롯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소돔성 사람들 너무 많아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지혜자가 되어 구원받도록 해야 될 소돔의 백성들, 무지한 사람들. 마지막은 여섯 번째는 소돔성 폭도들인 것입니다.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5절을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끌어내라는 말은 물건을 내던지듯이 취급하는 걸 말합니다. 롯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볼 것 같으면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무법천지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인격이고 사람의 도리고 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이고 전혀 개의치 않는 막가파 인생들의 이 세상의 폭도와 같은, 소돔성의 폭도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스컴마다 들려주는 사람들은 이 땅의 폭도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매스컴은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폭도들은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두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천사는 영광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종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소돔성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신상의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돔성에 가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소돔성에 가서 폭도들에 의하여 어려움 당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순종도, 그리고 순종 없이는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으로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천사가 영광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롯의 식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두 천사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영광의 대명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대명사로 쓰임받는 복된 집안, 복된 가문, 복된 식구들 다 구원받는 여러분 집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해외 나가게 되면 관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걷는 거, 걸어가면서 그들의 문화도 보고 그들의 풍습도 보고 그들 가정도 같이 또 대화도 나누면서 집안의 구조라든가 그들 살림살이라든가 혹은 밤에는 야시장에 가서 그들의 생활 또 여러 가지 사고 파는 거 또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야시장에 가서 그런 것도 구경하면서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즐겨합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네팔에 가서도 선교사님이 아까 말한 코리안 레스토랑 거기 한번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세요 했는데 그날 밤에 우리가 혼자 이제 강의하러 가게 되면 다른 교수들은 가서 걸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숙소하고 그 식당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 4명이서 저하고 집사람 현 교수 내외 4명이서 깊은 밤중에 아무래도 그 식당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막 길도 잃을 수 있고 식당도 못 찾아가지 못하면 밥도 굶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4명이서 오늘 밤에 한번 낮에 갔던 그 식당을 한번 찾아가자. 그리고서 4명이서 밤중에 식당을 찾아갑니다. 네팔의 그 도로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소형차 2대 왕복도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벽을 거의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보도블록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4명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깊은 밤중에 깜깜한데 그것도 가도 식당이 안 나와요. 그랬어요. 더 이상 가지 말자. 이거 식당 우리 잘못 찾고 있는 거다. 더 이상 가지 말고 다시 숙소로 가자.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다시 숙소로 갔어요. 저는 또 그 다음날 끼가 또 발동돼 가지고 한번 뭐 찾으면 또 찾는 근성이 있어요.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저 혼자서 그 식당을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서서 가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더 가보자 했더니 어제 갔던 유턴했던 그 자리에서 50m 가니까 식당이 나와요. 어제 50m를 안 가고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로가 길이 아주 복잡하고 빙글빙글 그래 막 도로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는 건지 또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도로, 복잡한 도로인데 이 숙소에서 식당까지 가려고 하면 놓치지 않는 비결은요, 가다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 돌아서라도 도는 대로 가지고
똑바로 된 대로 가고, 그리 되면 마침내 숙소가 오고 식당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 길인가 이 길 같기도 한데 그런 길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떤 분은 5년 했고요, 10년 했고요, 20년 했고요, 30년 예수 믿은 분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결과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뭐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보람과 가치가 뭐냐. 야, 예수 믿으면 그만두자, 때려치자, 예수 그만 믿자, 교회 그만 다니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때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요, 실증나기도 하고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고비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이 중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때 거기에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떤 때는 꼭 이대로 정석대로 예수 믿어야 되냐, 꼭 우리가 이대로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좀 변칙도 있고, 좀 어떤 사람 자유롭게 예수 믿는데 막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봉사도 뭐 저 사람은 편하게 하는데 나만 꼭 이 믿음의 길을 원칙대로 정석대로 똑바로 이 믿음 생활 해야 되겠냐. 그러다 보니까 더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식구들 사이에 다툼도 있고, 좀 나도 좀 변칙도 쓰고 나도 적당히도 하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믿음 생활 하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의구심도 들고 좀 변칙 방법도 쓰고 싶고 양다리 걸치고도 싶고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외롭지만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계속 나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있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진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문제가 있다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마지막까지 걸어가셔서 여러분 영광의 대명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불행의 대명사입니다. 롯의 아내는 낙오자의 대명사, 롯의 두 딸은 저주의 대명사예요. 롯의 두 사위는 교만의 대명사예요. 소돔 사람들 도덕주의자들은 무지의 대명사예요. 소돔성의 폭도들은 악인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소돔성의 두 천사는 영광의 대명사예요. 롯에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하기는 끝까지 여러분들 두 천사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길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6.16 날 5.3.1 운동 위에 천사처럼 영광의 대명사로 우리와 우리 가문이 남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